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 누가는 신약 성서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이 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관심을 기울인 분입니다. 어떤 분들을 이렇게 성격을 보면 한 곳에 이렇게 줄곧 집착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한 관심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박학하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누가는 이것저것 다양한 관심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박학한 분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쓸 때 보면 누가의 성격이 드러나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해 두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여자들을 위한 복음서, 여성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서를 보면 기쁨, 기도, 성령,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줄곧 나오고, 특히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당시의 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글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 보편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누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를 보면, 이 누가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누가를 종합해 보면 이런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특별히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곳에 이 누가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교에 대한 남다른 열정, 남다른 관심이 있었고요. 또 신자로서 의무가 선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안점을 두고 글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복음서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선교행전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글인데, 그 선교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사도들의 선교 행적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에 관련된 주안점을 가지고 고대 사회의 문화, 고대 사회에서의 생활 습속,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들의 특징들이 잘 그려져 있어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사료와 같은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전도 여행의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어서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선교사로서의 책무도 잘 감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선교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이 직접 선교사로서도 사명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이면서 선교사이기 이전에 누가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누가의 직업이 익히 알고 계시는 대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의사 누가가 아니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의 말씀만 보면 이제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가 쓴 누가복음서를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거나 사도행전의 그의 치유 기사들을 보면
아하, 이 사람이 진짜 의사가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러 사도들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라 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의 기사로는 충분히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의 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7절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하는 우리 신체 부위가 주어가 돼서 그 신체 부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의사다운 시각으로 그려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냥 벌떡 일어났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라고 하는 걷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의사다운 직업 정신이 투철한 그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치유에 관련된 기록들은 자신이 직접 치료하지 않은 거라고 할지라도 소상하게 상세하게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쓴 것이 이 의사 누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의사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이 골로새서 4장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의사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의사 누가는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마땅한 의술이나 변변한 약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는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술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줬다는 거죠.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선교지에 가보면 의사를 평생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만큼 복지, 의료가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졌는지를 구별하는 방법, 기준이 뭐냐면 사람 몇 명당 의사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회의 의료복지 체계를 판단하기도 하는데 선교지에 있는 곳에 가보면 원주민들은 평생 의사 얼굴을 한번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 곁에 의사가 누가인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역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 사무총회를 마치고 오후 예배 시간에 새해에는 철사사화를 외칠 수 있는 분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철사사화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에 돌아가셔서 지난주 오후 설교를 보시면 되겠고 그 말이 뭔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의사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격려와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작은 교회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많은 복음을 기다리는 그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죠? 4분 5열돼서 각기 자기들이 추종하는 사도들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한 교회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4분 오열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교회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를 향한 내 소망이 굳건하다, 견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겠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조그만한 힘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절대적인 격려자였고 위로자였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선교는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선교가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초기 우리 한국교회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 학교, 빵, 그리고 의료, 이런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과 더불어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지금 선교사님들도 선교사역지에 가보면 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동시에 감당을 해내야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 선교를 제가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이제 한 17년 이상 선교를 하는데, 그동안 캄보디아가 많이 발전을 하고 신학교 건물도 우연찮게 2개가 생겨서 하나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빵학교를 미국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도와주셔서 제빵학교를 만들려고 지금 MOU를 맺어놨습니다. 대전에 있는 유명한 빵집의 기술을 가지고 LA에서 빵집을 하시는 장로님이 당신이 동남아시아와 남미에 제빵학교를 만들어서 육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목회자들로 키우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이 공장에서 쓰고 있는 이 기계를 무상으로 캄보디아에 보내주고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려고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결의를 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항상 선교는 이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물질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 물질의 후원이 이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와 사도 바울의 사역은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팀 미션이라고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팀 미션 파트너였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팀 미션 파트너로 이 누가는 늘 바울 곁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우리 한우리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과 국내에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제공하고 계신 그곳에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팀 미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쓰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나이도 먹었거든요. 병도 들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병이 많지 않았습니까? 간질이 있었고요. 만성 말라리아가 있었고요. 다리가 심하게 휘어가지고 오다리였습니다. 아마 요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이 뼈들이 심하게 변형이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서 로마서를 쓸 때는 대피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나이가 먹었으니 그 몸의 상태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 먹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면 노년의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서운함도 묻어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바람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마가 내 곁에 있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바람에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이 달마디아가 이 달마시안이라고 하는 개의 원산지라고 하죠. 개 키우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디도는 개 키우러 달마디아로 갔다. 서운함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바울 사도의 유일한 희망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야, 네가 나를 만나러 면회하러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다오. 마가가 내 복음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유익한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누가만 바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곁에서 돕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년에 만성 질환이 있었던 그 바울 사도에게 의사가 곁에서 지켜주고 주치의처럼 건강을 체크해 줬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겠고, 이 누가의 품성이 의리 있는 사나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누가는 결혼도 안 했대요. 84세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주님만 섬기다가 84세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그 이름이 뭐냐면 뜻이 총명하다라는 뜻이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누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 모세의 사촌형인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 아주 좋은 동역자였죠. 모세가 말을 잘 못했어요. 더듬거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걸 핑계로 해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리저리 피해 다녔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동역자가 말을 천상유수로 아주 그냥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신 거죠. 근데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말렉과 마주쳐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이 두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아론이 그 모세의 손을 받쳐주는 일을 하면서 모세의 동역자로 섰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자기의 육신에 힘이 없을 때 자신의 육신에 힘을 도울 수 있는 아론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신 거죠. 신약 성서에 내려가 보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적인 사람이었는지 예배 초소를 자기 집으로 제공했고요. 또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에게 거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희생적으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두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방인의 교회도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감사하고 있다. 이 얘기를 로마서 1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려운 시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당신들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았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숙박시설이 변변치 않았을 때
부흥회나 성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잘 섬기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런 희생적인 동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모범들을 배운 분들이 신앙의 선진들로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자기 목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많습니다. 필요가 많죠. 그런데 저는 인생의 반려자도 필요하고 쓸 만큼 물질도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빌기는 이 누가와 같이 신의가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꼭 만나시고 꼭 그 신의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옆에 누가가 있었듯이 여러분 신앙 여정에, 여러분 사역 여정에 그 누가와 같은 인물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신이 있는 사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교세의 약화와 한국교회 사회적인 신뢰도 상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 반년 전인가요? 범교단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참 남다르게 탁월한 목회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자 훈련 안 해봤습니까? 크로스웨이, 전도 폭발,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소용이 있던가요? 결국 전도와 선교밖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도시교회 공동체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미래교회가 어떻게 목표를 정해놓고 나갈 거냐, 이걸 가지고 세미나를 열어서 결론 낸 게 뭐냐, 미래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이어야 합니다 라는 결론이었어요. 이 선교적인 교회도 그냥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지역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는 아오구사파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또 장학금을 가지고 또 성탄절이라든지 우리가 같이 즐거운 날이 되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조금 우리가 먹는 거 나눠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저를 만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목사님, 그 성탄절에 하늘이교회에서 주시는 가래떡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안 줄까봐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래떡이 그게 거기서 거기겠죠.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늘이교회에서 주는 가래떡이 하여튼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올해도 안 줄 수가 있겠어요? 드려야죠. 근데 나누고 그런 인사를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에게도 기쁘더라는 거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선교적인 교회, 그게 앞으로 한국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구 평강교회 박누가 선교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가인데 이분 이름도 박누가입니다. 이름은 원래 박병출이신데 필리핀 오지에서 평생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원래 이분이 이 필리핀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외과 전문입니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윤택한 삶을 택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질병을 치료하면서 가장 큰 병이 뭔지를 봤어요. 내가 의사인데 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제일 큰 병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병이 제일 크더라. 그래서 그는 그 의술을 가지고 필리핀 바기오에서 12시간 비포장도를 달려야 되는 오지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자기가 직접 버스를 사서 그걸 의료병원 버스로 만들어 가지고 7시간을 운전해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말년에 췌장암으로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생명을 걸고 선교하신 분이 이 박누가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유튜브로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한번 보세요. 눈물이 없이는 못 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전도하는 이 일을 감당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병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봤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저도 같이 따라서 막 울었습니다. 막 울었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니까 좋아서 운다는 거예요. 나도 너 만나서 좋다야. 그래서 둘이 당회실에서 많이 울었어요. 후배인데 루게릭병을 알아요. 젊은 친구인데 손을 떱니다. 약을 먹으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약을 5알씩 한 번에 먹다가 이제 4알로 줄였다는 거예요. 사모는 이화여자대학교 미대를 나와서 아주 재원입니다. 왜 왔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교회가 15평이에요. 교회를 제가 가봤습니다. 요만합니다. 거기서 목회를 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가서 혼자서 많이 울었는데 이 친구가 나만 보면 또 울어. 아주 답답해서 죽겠어요. 근데 왜 왔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자기 교회를 보고 들어오셨대요. 자기가 저 원흥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다 분양을 하고 40평 정도 한 공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작아서 목사님 오셔서 여기 와서 마음껏 목회하시고 그냥 쓰세요.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죠. 다시 인테리어 할 비용이 없지만 자기네 교회가 거기 2,500만 원 보증금에 60만 원씩 세를 내고 있는데 그거 다 털어가지고서도 인테리어 해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보니까 그 옆에 성결교회가 3개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교회가 있는 데서 500m 이내에는 다른 교회를 못 짓습니다. 그건 설립을 못 해요. 근데 500m 이내에 교회가 3개나 있으니까 장로교회까지 있으니까 그걸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그곳에 가서 이미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계신 목사님한테 여기 와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법이다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법이라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나오는데 얼마나 서운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아픈 몸을 끌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그럴 바에는 땅 주세요. 땅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를 걸어서 윤 목사 밥 먹자. 연말에 많이들 선배 후배들이 전화합니다. 제가 뭐가 이쁘다고 전화를 해서 밥 먹자고 하겠어요. 그분들이 전하는 건 다 한 가지입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을 2억 4,600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이
1억 4,4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상비에서 그걸 충당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상비에서 선교 헌금을 충당하는 교회는 한우리교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위원장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경상비에서 충당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해서 선교를 해야지요. 그게 원칙이죠. 경상비는 우리 고정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을 켜고 난방을 하고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교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 거기서 우리가 1억여 원이나 되는 돈을 충당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올해는 구역이든 기관이든 묶어서 책임지고 선교 후원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위원회에서는 좀 또 다르게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작정하시는 그 선교 헌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드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걸지는 못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는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한우리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지 못하면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 제가 사무총회를 열어 고 이명재 목사님이 모이면 기도해라, 흩어지면 전도해라, 그 목회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우리 지키자. 돌아가셨지만, 은퇴하셨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못 가면 보내라 말씀하신 거 우리 지키자. 그거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교회 돼야 된다, 이 이야기 우리 지켜나가는 교회 되면 교회 본질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필리핀 국제학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부임했을 때 선교 의지가 꺾였다, 선교 헌금을 그것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얘기들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같이 선교 헌금 동참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10명이 모여도 선교해요. 조그만한 교회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선교 헌금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고 가장 어리석은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다면 이제 바꿔야 돼요. 선교하다가 잘못됐다고 그만두는 건 그게 선교입니까? 아니죠.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핑계거리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11조 헌금을 해서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세요. 선교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두 부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제가 챙기려고 합니다. 11조 안 하시는 분들, 선교 헌금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전화 드릴 겁니다. 제가 전화하면 생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닌데 제가 전화가 가면 아하, 목사가 11조 내가 제대로 안 하는 걸 알았구나.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선교 헌금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얘기 빙빙 하다가 잘 있으라고 전화 끊으면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헌금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일간지를 보다가 우리나라의 모스크가 200곳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슬람 사원이 한남동에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송도, 인천 송도에 이슬람 사원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무살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처 같이 이런 곳이래요.
모스크가 있고, 모스크는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무살라라고 하는 곳은 이슬람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랍니다. 근데 그거 무살라라고 하는 것과 모스크를 합쳐서 우리나라에 200곳이나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죠. 그리고 비공식적인 통계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중동에서 오신 분들이 말이죠, 취업을 하셔서 우리나라에 와 계신데 그분들이 말은 안 하는데 내가 이슬람 선교사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3만 5천 명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슬람 교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가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 이 중부 쪽이 대체로 기독교 국가들이 많습니다. 분포를 볼 때 북쪽 지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이 많아요.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이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이 중동 원유 자금을 동원해서 이 남쪽에 있는 기독교 아프리카 국가들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부에 있는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고 학생들을 키우고 또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지만 이 이슬람과 대항하는 프로젝트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겨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열정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긴박한 선교적인 상황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과 목적은 이 미래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선교 헌금 후원 약정서를 오늘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이 선교 헌금 후원 약정서를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한번 꺼내 보세요. 제가 어저께 목회 회의를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선교 약정 헌금을 할 때 제가 약정을 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작정해 주세요.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작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 이상만 헌금하시면 우리 경상비에서 이렇게 헌금 충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내년에 올해 하는 것보다 2배로 선교 헌금하기로 작정했어요.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꼭 선교 후원금 이 약정에 동참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꺼내세요. 그래서 작정하세요. 그리고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전화 걸어서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작성하시도 좋고 제가 전화 걸어서 작정해도 좋고 둘 중에 하나인데 저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작정하시고, 작정 안 하시면 강제로라도 통장에서 이체할 수 있도록까지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저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니까 11조와 선교 헌금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볼펜 드리세요. 네.
새해에는 그 연합남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지교회, 수선 또 지교회들이,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이 10년, 20년씩 시설을 보수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2020년도에는 연합남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도 병행해서 할 것이고,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까지 저희들이 이 선교를 여러 모양으로 감당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일시불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달 얼마씩 이렇게 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돈이 누구에게, 어느 교회, 어느 선교사님에게 가는지를 분명히 밝혀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사항만 적으시고 약정란에 희망하는 액수만 표기하셔서 우리 작정하신 이 선교위원들 또 안내위원들에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